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 성령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고라흐입니다. 고라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그 누구누구라는 이름에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의 누구 할 때도 그 지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당을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당을 짓는 것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코라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슐라흐 레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라흐입니다. 슐라흐 레카와 이 고라흐 토라 포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토라 포션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반복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라흐의 토라 포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탐내고 취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직분이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명이나 부르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탐나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 이것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이 고라흐의 어떤 주님의 다루심은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은사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는 예수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를 빼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즐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고라흐에서는 명확하게 시기 질투라고 가르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없이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제 없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라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견딥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자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라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혼자 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일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의롭고 자기는 겸손하고 아주 회중들을 높이고 회중들을 지켜 세우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어떻게 스스로 너를 높이냐,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딱 보면 이 3절 말씀만 딱 보면 참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토라 쿠션에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해? 나하고도 얘기해. 하나님이 너한테만 아버지야? 나한테도 아버지야. 여기서 뭡니까?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비교. 여기에서 시기질투는 나옵니다. 시기질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각각 모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포지션이라고 하죠. 위치라고도 할 수 있고 질서 안에서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너만 그래? 왜 너는 되고 난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비교가 쌓이고 쌓이면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싹 틉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여러분, 시기 질투는 절대로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제3자를 높입니다. 제3자를 살짝 높이면서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요, 자기를 엄청난 의인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시기 질투의 핵심입니다. 시기 질투는 리더십의 어떠함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들추어내면서 회중을 살짝 높이면서 그 앞에서 리더십을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리더십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중을 높이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리더십과 자기를 비교해서 리더십보다는 자기가 낫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합니까? 시기 질투는 이렇게 정말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코라흐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시기와 질투는 이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악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질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비교 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잘 산다고, 똑똑하다고, 어느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귀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왜 비교를 합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얻고자 하신 그토록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희소성인 것처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희소성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 우주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치를 내가 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치를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십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난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 눈에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로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조립하거나 뭐 만들 때도 알지 않습니까? 작은 나사 하나 없으면 그걸 만들거나 조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의 원뉴맨,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코라우 토라푸션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시기와 질투를 안 할 수 있고요. 비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날 사랑해서만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훈련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없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르게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참 자존감이 높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당당하다. 이런 말을요.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제일 싫어했고요. 자신감은 정말 없었고요. 자존감은 바닥이 없어요. 모든 일이 안 되면 그건 다 나 때문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나는 될 수가 없어라는 게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의 기록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을 때도 하나님이 수없이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너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야, 나 이게 환자인가? 나 자뻑 환자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가를 치르시고 얻고자 하는 분이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뭘 잘해서 예뻐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얻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말을 잘하고 키가 크고 이래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머리가 좋고 이래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버릴 정도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좀 전에 시기와 질투는 질서를 파괴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뭐 낮은 사람이 이제 신분 상승을 꿈꾸고 막 이러는 것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 본문에서 수월에 빠지지 않습니까?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그냥 산채로 파묻히면서 스올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올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갈라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옥이라고. 그것처럼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온통 마음속에 의문만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없고 의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퀘스천이 떠오릅니다. 계속 마음에 퀘스천이 띵띵띵띵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건 왜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이렇게. 이게 마음이 스월에 빠진 겁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서 맨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스월에 빠진 거예요. 나는 왜 이거 가지면 안 돼?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 이런 거. 이게 스월에 빠진 거예요. 온통 의문 속에 빠지는 거. 답이 없는 의문 속에 빠지는 거. 길이 없는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것. 이것이 스월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근데 이 좋은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대놓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그 속에 중심과 의도를 본 것입니다. 슐라흐 레카에서는 우리 악평과 불평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라흐 토라푸션에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는 것이요. 고라는 절대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온 회중을 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속아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의 편에 서서 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성막의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절대적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사장이 레위인을 감독,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돼? 내가
너 자리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나는 너 밑에 있기 싫어. 너를 내 밑에 두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질서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왼손이 난 싫어 오른손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붙어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써요? 보기 흉하고 괴물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코라우 토라푸션에서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시기가 있느냐, 질투가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내가 받은 게 뭔가, 내가 얻은 게 뭔가, 나의 유익은 뭔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했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라우 토라포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나는 오른손과 왼손의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도하지 않습니다. 레위가 제사장을 탐내지 않는 길은 오른손인 제사장을 인정하고 레위가 스스로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도하지 않고 제사장이 주도하게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제가 옆으로 물러서겠습니다. 성령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자세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게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내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주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 탐심이 있는 사람들, 뭔가 끊임없이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꿈꿔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품어가지고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탐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시기와 질투, 탐내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첫째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이 표현도 틀린 겁니다. 우린 주도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주도권이 있습니까? 갑자기 텔레비전이 여러분 앞에 와서 주인님, 저의 주도권을 주인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박장대소 하지 않겠습니까? 깔깔깔깔 웃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무슨 주도권이 있었어? 넌 원래 그냥 텔레비전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린 그런 TV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앞에 순종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코라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고자 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우주에 단 하나뿐인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바르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메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센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